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예, 간사님 이거 좀 줄여주세요. 예, 바람 좀 여기. 네. 그래서 주님은 영이신데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영의 종교가 아니라 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도 뭐 자세가 중요해, 복장이 중요해, 그냥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면 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반드시 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한쪽 팔로 이렇게 팔 베고 큐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괜찮아요. 뭐 주님이 그런다고 뭐 귀시하게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한 번은 책상에 앉아서 한번 이렇게 정자세로 한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는 푹신한 조금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몸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금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잖아요. 우리가 개신교. 개신교만 그리스도교야 그건 바보 등신입니다. 그리스도교에는 개신교도 있고 여러 전통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건 뭐냐면 몸의 자세 이런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그냥 말씀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몸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들 한 3시간씩 앉아있기 쉽지 않죠, 그렇죠? 2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렇죠? 막 이렇게 조금 막 좀이 쑤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마음을 드리기 전에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까지 와서 그 몸을 드리는 게 첫 번째거든요. 몸을 드리는 게.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하는 거. 찬양도요, 난 목소리 내서 부르는 거 나 아이야, 아이. 나 싫어. 아우 천박해 보여. 나 묵상으로 노래 부를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내서 찬양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옆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그 음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리 내어 주님께 찬양하고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웬 잔소리냐고요? 자꾸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다고 한 사람들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잔소리 하나 깔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형수, 예수님의 이렇게 양옆에 달려 죽은 사형수 중에 어느 편인지 모르겠지만 한 편의 사형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항상 부족하고 불완전해요. 저도 그걸 느끼니까, 제가 지금 벌써 60이 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이 넘게 주님 앞에 훈련받고 주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과 주님을 따르는 나의 삶이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때때로 너무 시시하고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때때로 그냥 부족하고 초라한 나의 몸부림만 느껴져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이렇게 시시하고 불완전하고 초라한 나의 영적인 몸부림 뿐인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 자체도, 그 신앙적 삶 자체도 너무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가 신앙이 별 볼 일 없잖아요.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형수 얘기인데, 이 사형수 얘기가 여기만 딱 나오거든요.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만 기록해 놨습니다. 사형수가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받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자기 삶을 위탁합니다. 주님께 자기 삶을 맡깁니다. 뒤늦게, 그렇죠? 삶의 뒤늦게, 아니 너무 늦게 주님을 알았어요. 너무 늦게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좀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그 뒤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슨 종횡무진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다거나, 이분이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막 선포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십자가 위에서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린 직후에 바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의 도약도 멋있는 주님과의 동역도 없이 삶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주의 은총을 입었지만 그 삶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잖아요. 누가만 겨우 안 거예요. 누가도 직접 보고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모릅니다. 뒤늦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삶은 객관적으로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형수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사형수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자기 삶을 열고 자기 삶을 주님께 맡길 때 과연 이 사형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건 미래직설법이라는 헬라어 시제를 썼는데, 이거는 미래의 미래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미래에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에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사형수가 그 십자가 위에서 겨우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자기 삶을 맡기는 순간에 오늘 그 즉시 그의 삶 속에 무슨 일인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말 끝나고 바로 그냥 숨이 끊어져서 비천하게 죽었어요. 무슨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 특별한 쇼킹한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형수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사형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즉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고 십자가에서 건진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기적 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삶이 거기서 비천하게 끝내버렸지만, 그냥 그 조용한 예수님과의 단발마의 대화로 끝나버린 사건이지만, 그 순간에 이 사형수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즉시로 시작됐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고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우주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사건이 그 삶 속에 시작된 거예요.
그 삶을, 그 사형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주님께 삶을 맡기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최태초의 창조 사건에 비견되는, 그 창조 사건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강력한 새로운 창조, 더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창조의 사건이 이 사형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일이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게 뭐냐,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삶도 예수 믿고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냥 버둥거리는 초라한 우리 삶만 느껴질 뿐, 불완전하고 늘 흔들리는 우리 삶만 보일 뿐, 도대체가 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시작된 거냐, 어떤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냐. 오늘 사형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형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은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는 무슨 관념이 아니에요. 찝찝한 어떤 행동에 대한 후회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불쾌한 어떤 죄의식 같은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괴하는 힘이고 세력이에요. 죄는 어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나 형체 없는 관념이나 느낌이나 주관적인 감정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지으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힘이자 세력이란 말이에요. 죄는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여러분 돌이켜봐요. 죄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실패감, 죄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해요. 갈등, 파괴적 경쟁, 불신, 미움, 상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와 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면 그렇게 죄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깨뜨리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형수의 삶은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겨우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망가진 자신의 삶을 주님께 위탁해 드릴 때, 그렇게 철저히 깨어진 자기 삶을 열고 주님을 자기 삶 가운데 모셔 드릴 때, 그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언제? 즉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시. 우리가 예수를 전해요. 안 믿을 때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영접한다고 말하는데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병든 자에게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영접하겠대요.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해요. 근데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 예수께 자기 삶을 열 때 그 사람의 삶에 나중이 아니라 지금 즉시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죄를 이기시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가 주께 삶을 여는 그 순간부터 즉시 우리 삶 속에 작동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가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 자기 삶을 더럽고 흉악한 죄악으로 채워온,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거예요.
평생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를 자기 삶 가운데 덕지덕지 쌓아오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죄덩어리 인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흉악한 죄인이 하나가 됐어요. 왜?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자기 옆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했거든요. 그게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다윗처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간통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가 들킬까봐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한 거 아닙니까? 간음과 살인죄를 의도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아마 평생 이 다윗은 그 우리아의 얼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밤마다 악몽을 꿨을 겁니다. 그 우리아를 꿈꾸면서 그 죄의식에 짓눌려서 평생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기억에서 떨칠 수 없는 더러운 죄악을 날마다 직면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독한 혐오스러운, 도대체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그 죄까지도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이기시는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흉악하게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깨어진 그 흉악한 사형수의 삶이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신 하나님 통치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임재하십니까? 그분이 내 죄를 이기시고 구원하시는 통치로 내 삶 가운데 돌아가시거든요. 죄를 이기시면서 내 삶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용납하시고 나와 완전히 화해하시고 하나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원, 하나님의 나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낙원이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에 대한 승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고 건진받은 사람만, 그 의로운 하나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모든 세력과 죄의 모든 힘과 죄의 모든 오염에서부터 너를 완전히 구원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감격스럽지? 이들은 뭐 표정이 so what? 뭐 그런 표정인데 왜 나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죄를 이기시는 주님의 통치가 너의 삶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너는 결국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오토매틱이 아니라고요. 자동으로 눈 떠봤더니 그리스도의 형상, 웃기는 거짓말이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예수께 삶을 연 그 순간에 우리 삶에 시작된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을 이기시고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에 쓰러집니다. 자주 자빠집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죄를 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더러운 습관에서 완전히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직접 승리를 경험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죄도 있단 말이에요. 평생 이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묶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죄에서조차 결국 이기시고 나를 죄의 오염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돌이켜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죄를 이기시는 구원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죄를 이기시는 구원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완전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결국 그 이기시는 주님의, 죄를 이기시는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내가 죄의 오염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또 무슨 일이 그 사형수에게 일어난 걸까요? 또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시작이 된 걸까요?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좀 해라. 교회 가면 그런 게죠. 교회는 뭐 그냥 하면 아멘 막 이러시니까 권사님들이 뭐 말만 하려고 그러면 아멘 막 그러시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면 그냥 막 재충전이 돼서 옵니다. 병진이 저기 앉아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제내교회가 설교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앉아 들었어요. 병진이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겠어요? 네, 그거였습니다. 그거. 네. 병 왔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즉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형수는 곧 죽어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죽었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주님께 삶을 여는 그 순간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주님께 그 삶을 연 그 순간에 죽음을 이기는 주님의 통치가 즉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통치가 작동할까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지 않게 하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해 준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주님의 통치 속에서 그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 우리 삶을 열 때 죽음을 이기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저자가 의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낙원의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끝입니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을 사는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소멸되고 그렇게 삶은 절망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에 종살이 한다고, 늘 죽음과 건강에 종살이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형수의 삶에는 죽음을 이기는 주님의 통치가 즉시 시작되고 그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주어져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냥 소멸과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참 생명의 문이 됩니다. 놀라운 거죠.
주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죽음이라는 과정, 죽음 안에 있는 독을 다 제거해 버려요. 죽음의 권세를 제거해 버려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은 소멸과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참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 버립니다. 불쾌한 경험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슬픔의 경험일 수도 있고, 낯설고 불편한 경험일 수 있지만, 그 죽음은 참 생명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누가복음 23장의 사형수의 이야기는 The End 스토리가 아니라 The Beginning 스토리라 했어요. 낙원의 참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AI에 야 이거 어때라고 썼다 칭찬받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멋진 표현입니다 이러면서. 노을이 아니라 여명입니다. 노해을. 이름을 외운 애들이 몇 명, 병진이는 외우고 쉽잖아요. 별명만 생각하면 금방 외워지거든요. 노해을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노을이라고 이름을 지려고 했는데 가운데 해자를 집어넣어서 노해을이라고 줬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의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구원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인생이 지는 해의 노을로 끝나버리지 않고 뜨는 해의 여명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냥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곧 죽지 않아도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비참하게 종결되는 The End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즉시 그 사람의 이야기가 The End가 아니라 더 비기닝이 돼요. 노을이 아니라 여명이 돼요. 절망적인 소멸이 아니라 참된 삶의 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우주적인 강력한 전복의 사건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은 오늘 우리 삶, 오늘 여기서 우리 삶 속에 작동합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구원의 통치,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새로운 삶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받은 우리 삶, 오늘 여기서 작동한다고. 그래서 우리 삶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사형수에게 낙원의 인생으로의 회복과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꿈틀꿈틀 작동하면서 우리 삶을 점점점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난 도대체 언제 주님의 형상으로 완성됩니까 하고 울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지난 40년 동안 그 생명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나를 새롭게 회복시켰어요. 나는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서 마치 십자가의 쓰레기처럼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형수처럼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죽음을 이기는 주님의 구원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40년 동안 나는 끊임없이 별 볼 일 없이 흔들리고 쓰러지기만 한 것 같은데 그 생명이 내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그 삶이 내 삶을 새롭게 생명이 만들었습니다. 그 생명은 그래서 우리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 이게 천국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고 싶은 참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몰아가요.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흔들어 깨우고, 때로는 그 인사이트를 주고 갈망을 주고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참 천국의 실존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도록 그 천국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요. 그게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작동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요. 그렇게 그 생명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고 그 생명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빚진 자다 이런 말. 뭐에 빚졌다는 거냐? 하나님이 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셨다. 내 삶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이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난 이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 생명의 채무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더 강력하게 내 삶 가운데 발현되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 기독교 윤리 중에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 생명이 있는지도 모를까요? 우린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 우리가 다 죽음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생명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 늙어 문드러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이 먹어서 늙어가고 몸은 병들어 쇠퇴해가지만 자기 안에 생명이 점점 자기 삶 가운데 발현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에 중독된 겁니까?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더 창일하게 번져나오도록 나를 쳐서 성령의 욕구에 나의 욕구를 복종시키는 일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왜? 생명이 불쑥 내가 나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 예스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 약동치거든요. 주님을 향해 돌이켜 연약한 발걸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그 생명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됐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 제가 약간 편애하는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꽂히면 그 사람을 계속 제가 얘기해요. 제가 강지은을 좋아합니다. 강지은 간증을 내가 이번 주 교회에서도 했고 우리 교회 어른들도 다 합니다. 또 걔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은이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 지독한 우울 가운데 날마다 죽음과 절망을 곱씹고 살아가다가 4학년 1학기 때 어떻게 우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지금은 북경에 그 중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 자매의 삶을 깨우고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계획으로 그 자매의 삶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지와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 첫 번째 죄를 이기시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는 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세 번째 무지와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사형수가 죽어갈 때 그의 고통과 절망을 보여주듯이 해도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온 대낮인데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사면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지독한 절망과 고통 속에 완전히 캄캄한 그 지독한 고통과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이 사람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자기처럼 나무에 걸린 쓰레기처럼 죽어가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난 끝났다, 이 지독한 절망 속에 그냥 쓰레기처럼 절망 속에 그냥 소멸되는구나, 그런 사면이 캄캄한 인생,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있는 인생인데 낙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란한 영광의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냥 죽음 같은 절망이었거든요. 그냥 캄캄한 절망이었거든요. 아무데도 사면에 어디에도 살 길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어둠과 무지를 깨뜨리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가 나의 구원자, 이런 완전히 망가진 내 삶조차도 영광스럽게 구원하실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낙원의 길이 그에게 보이고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어둠과 무지를 깨뜨리고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 내 코전이 죄의 무지와 어둠은 안 깨질 거야. 내가 사랑하는 누구, 그 지독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준저앉아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코전이 누구, 죄의 그 절망의 어둠과 무지는 안 깨질 거야. 복음에 대해서 너무 철저히 적대적이고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상할 대로 상한 저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을 가두고 있는 어둠과 무지 안 깨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서 그 지독한 어둠 속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이 사람의 그 지독한 어둠도 깨뜨리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임했잖아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지독한 어둠과 무지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적개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교회와 주님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완전히 어둠에 그냥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막 교회와 주님을 향한 증오에 사로잡혀서 남의 세계, 교회를 두드러 부시러 가는 그 어둠의 그 여정 속에 그 어둠을 깨뜨리는 주님의 구원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갈라디아서에 썼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어둠과 무지를 깨뜨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오늘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기말고사라며요. 그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빈 건가요? 오늘 텅텅 채플인가요? 한 학기가 다 가기 전에 한 번쯤 지독한 어둠과 무지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자, 한번 이거죠. 간사님, 기말고사입니다. 미쳤습니까? 아니, 미친 척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해보자. 한 학기 내내 비웃고 조롱하고 어둠과 무지 속에 절망하고, 그러니까 술이나 처먹고 인생 포기하고 막 사는 애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편지라도 써보자. 문자라도 보내보자. 어둠과 무지를 깨뜨리시고 도래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고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지독한 고통과 시련 속에 길이 없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다 보니까 길이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냥 어둠 속 세상 사람들 속에 끼어서 두려움과 욕망의 노예로 그냥 버둥거리는 거지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했습니다. 삶은 여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은 여기 앉아서 경건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자 하시는 곳을 향해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독한 절망과 고통 속에 스스로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둥거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두려우니까 그냥 다른 사람 따라서 버둥거리는 것 뿐입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 때, 주님께 우리 삶을 열 때 주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라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요 억양은 아멘 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 길이래, I am the way래요. 난 알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일 수도 있어요. 전 다르게도 해석합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셔요. 다 막혀버렸는데요, 길 다 끊어져 버렸는데요, 다 실패해 버렸는데요, 다 다리가 끊어져 버렸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우리가 고개를 들면, 주님께 우리 삶을 열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길이 되어 주세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세요. 참된 길이 되어 주세요. 진짜 삶의 길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 지독한 어둠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형수에게 무슨 길이 있어요?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죽었잖아요 또. 근데 죽음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소멸이지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죽어버리는 인생을 향해 낙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간사님, 나 공부 못해서 실패해서 이 대학 온 거예요. 나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해서 인생 여기까지 추락해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가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만이 열어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기 충북대학교의 그 형제, 우리 눈 안 보이는 우리 이름이 뭐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래. 충북대 바디메오라래. 개신골 바디메오. 아토피로 실명한 거예요. 선천적 실명은 애초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근데 아토피로 중학교 때 눈이 멀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본인도 간증했잖아요. 죽고 싶었다고. 근데 그 친구가 불렀던 노래 기억나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광야에 서 있다, 노래 불렀잖아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생명의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는 그 길을 걔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참된 생명의 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과 삶,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삶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죄와 죽음과 어둠을 이기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시시합니다. 의심하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미워하고 자빠지고 음란하고 너무너무 시시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기시는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틀거려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며요. 지금도 지구가 초속 80m인가 800m로 돌고 있답니다. 어지러우세요? 좀 그래서 약간 빈혈이 있나 봐요 요새. 초속 30km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답니다. 왠지. 또 초속 230km로 태양계도 역시 밀키웨이를 돌고 있답니다. 밀키웨이는 초속 600km로 그레이트 어트랙터를 향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 돌고 있대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우주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주에 질주가 있습니다. 우주에 팽창이 있습니다. 우주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나의 몸부림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흔들리는 나의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붙들어 당신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야겠습니다. 시험 기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주님의 이기시는 통치를 노래하면서, 쓰러지면 더 크게 노래하고, 내가 연약하면 더 큰 소리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통치, 이기신 통치를 노래하면서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떼어서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